자,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쟁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전체 내용이 상당히 긴데 사실은 이 1절과 2절 두 구절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이죠. 전쟁에 패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렘이 선포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아간이 금덩어리와 은과 또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취함으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를 단죄하였지만은 패배의 아픔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간의 죄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의 흔적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가 택하신 성도들을 결코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성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중반절 봐보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성은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을 때 살펴보았듯이 인구가 얼마예요? 아이성 인구가 남녀 모두 합쳐가지고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출동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잖아요. 12,000명 지금 대항에서 싸우는데 60만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착출했을 때 정예병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처럼 그렇게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승리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리고성은 큰 성이니까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 싸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 가도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싸워서 차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은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의 7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적들을 평가하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시선을 건져가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싸움이라도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요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순종이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가 전체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역시 공동체 전체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이성이 작아서 모든 군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군사가 다 참여한다는 말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사람과 그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4명의 친구가 그 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그들의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그들의 침상께 들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상에 환자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환자를 침상께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요 이것은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그걸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는 뜯을 수 없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를 얽혀서 이렇게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뜯을 수가 있었겠죠.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침상채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또 친구들은 그 긴장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를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죠.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요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수로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모와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자녀에게 줄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인을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정도면, 저 작은 성이라면은, 저 정도의 숫자라면은 우리가 대강 싸워도 돼? 왼손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대강, 대충은 절대 없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 다닌 것보다 그래도 살랑살랑 다니는 거에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요 모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가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 친구가 자녀 결혼을 위해서, 목사 친구인데 자녀 결혼을 위해서 양가 부모 상견례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견례를 하려니까 상당히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또 인생의 선배잖아요. 결혼을 시켰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했냐, 상견례를 어떻게 했냐 이게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견례는요 만나고 나면은 뭐 별게 없어요. 그럼에도 사돈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일이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말과 언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복장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무 준비 없이 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드려서는 안 되고 또 성의 없이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실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아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구호로 외치며 살아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실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 한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믿음만 우리가 확신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헌신과 봉사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 자녀들은 복을 받지? 왜 하나님은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을 복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삶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한 40년 가까이 저희 모임이, 친구들 모임, 목회자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되는, 10가정 되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모이는데 우리 이 친구 목사들 그리고 그 친구 목회자 가정들을 보면요. 보여지는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시골에서 고생한다. 저 작은 교회에서 고생한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알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목회를 하라고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만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그러니까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작전을 위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성읍 뒤로 가서 매복을 시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몇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을 보냈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정면 전쟁에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매복 작전을 위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3만 명을 보낸 거예요. 10배를 보낸 거예요. 아이성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 했어요? 12,000명. 그러니까 아이성 인구보다도 두세 배 많은 인구를 매복 작전에 지금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 나는 할 일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적진으로 이동하여서 또다시 5천 명을 아이성 서쪽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3만 명이야 5천 명이야 헷갈리죠. 근데 아마도 이것은 두 번째 매복전은 아이성 서쪽에 있는 베델에서 혹시라도 이제 지원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여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성이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성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성 다음에 성이 아이성.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이 베델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작전을 펼친 거예요. 다시는 실수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실패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겠다. 나 때문에, 나의 교만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실패하지 않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걸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이죠. 자, 이와는 반대로 아이 왕과 백성들은요, 지난번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 강하고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군 중에 36명이 전사했죠. 죽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명이라는 대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번에도 성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전쟁 역사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왕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왕은 없을 거예요. 이런 왕이 있는 나라 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뭘 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봤잖아요. 아이 왕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 군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가 매복절을 숨긴 걸 봐서 분명히 대다수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백성들이 여기 집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왕의 입장에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전술을 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교만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자, 아이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였어요. 아무리 전쟁에 여러분 바쁘고 전쟁에 출격하는 시간이 급하다해도 기본적으로 성문 움직이는 놔둬야 될 거예요. 성문은 닫고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섭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신호로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에 들어가 점령하고 아이성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작전상 도망하던 척 하던 본진이 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꼼짝없이 아이성 군사들은 협공을 당해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들어서 대적을 가리켰는데 아이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손에 잡은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군대 대장이 되어가지고 싸웠던 전쟁이죠. 이때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대적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이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해야만 이기는 전쟁이구나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돌을 개가지고 보좌를 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군을 완전하게 진멸시켰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실제로 싸움은 군사들이 하지만은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단창을 들고 끝까지 거두지 않았던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죠. 노력하고 일하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자녀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쉬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는요, 헤렘을 선포했죠. 헤렘은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나 아이성 전투부터는 전쟁에서 노력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리품을 허락하시는데 풍성하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조금씩 조금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손해되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다 탈취해 가지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의식주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데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시는 거예요. 그 아간처럼 우리가 탐욕을 불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봅시다. 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그때의 언제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를 가리키죠. 아이와의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성 바로 옆에가 또 어떤 성이 있다겠어요? 베델이 있고 그 옆에 계속해서 적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성 이렇게 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지금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전쟁은 실패와 성공 모두를 경험하였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이 있은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전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선언이고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에서도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이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이 순종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봅시다. 34절, 35절 함께 합독합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여자분들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60세 여자 아이들 그리고 또 남자도 60세가 넘으면은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포함시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 20세 이상의 장정만 세웠어요. 또 복음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잘 아시죠? 그때 오병이어에서 먹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 칠병이어는 몇 명? 4,000명. 그렇죠. 이때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5,000명, 4,000명이 성인 남자만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먹었던 사람들 다 합치면은 여자까지 하면은 5,000명이면 10,000명 될 것이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요.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까지도 율법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의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만 듣고 숨기겠어요? 어찌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만나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갔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만나는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약속하신 말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